시작기도 주님의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말씀 목소리는 잘 뒤에까지 들리시죠? 제가 마이크를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마이크 안 하셔도 되고 마스크 그렇죠. 벗으셔도 되고. 그래요? 벗어도 되나요? 마시면 마스크 할게요. 마스크 어떻게 해요? 벗어요? 어차피 이거를 저기가 가려 있으니까 예. 저도 이게 편하긴 합니다. 예. 입을 봐야죠. 아유, 예, 예. 입을 보시고 또 목소리를 들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객관적인 내용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드리기 전에 뭐 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누구고 이 공부를 왜 했는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연구자에 대해서 그 사상을 공부했는지를 좀 먼저 나누고, 그리고 이 사람의 사상 전반적인 걸 다 소개하기보다 제가 볼 때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색동 주임 신부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과천에서 유년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과천에서 보냈고 출신은 평촌성당이에요. 평촌성당에서 이제 신학생 때 프랑스로 처음 유학 갔고 다시 와서 사제서품을 받고 평택 비전동 그리고 분당 임해동 바오로 성당에서 보좌를 하다가 다시 2014년에 다시 이제 공부하러 프랑스 파리로 갔고 거기서 공부 마치고 작년에 들어와서 주임이죠. 첫 주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배우고 있고 적응하는 중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기회에 제가 좀 고민하고 배웠던 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좀 이렇게 신호 주시면 목소리를 키울게요. 그래서 되게 영하셔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아까 말씀하셨는데 루이 마리 쇼베라는 프랑스 신학자를 공부했는데 그 사람에 이르기까지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처음 프랑스로 가서 공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을 했고 뭘 공부했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땐 사실은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이라는 독일 신학자예요. 스위스 태생의 독일어권 신학자, 프랑스 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었고 석사는 이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왜 이분에 대해서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좀 고민했던 게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개신교 신자들을 딱 보면 어떤 이미지인지 이제 떠오르실 것 같아요.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쵸? 맹목적으로 이거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람을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지옥불 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전부는 아니죠. 일부 좀 소수 맹신적인 개신교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다는 게 뭔가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됐고요. 가톨릭 쪽에서는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과 관련된 문제, 신앙 따로 삶 따로. 성당에서는 열심히 한 신자, 집에 가서는 전혀 딴 사람이 되죠. 어떻게 보면 전혀 이제 그죠? 신앙이 마치 성당 생활하고만 연관된 것처럼.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뭔가? 믿음은 어떤 구조, 굳이 말하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믿음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진 차원, 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게 됐고, 이 발타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된 발타살, 그리고 또 다른 프랑스 신학자 엉리 부이아르라는 신학자를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했는데, 신앙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죠. 되게 단순한 차원 같은데 한마디로 표현되지만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발타살에게서. 첫 번째가 객관적인 차원. 믿음의 대상은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상은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느님.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축소시키고 환원시킬 수 없는 객관적인 내 밖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우리 마음 안에도 현존하시고 움직이시지만 객관적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왜곡시키거나 내 마음대로 그분을 변형시키고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앞서 계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객관적인 차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주관적인 차원. 신앙은 누구의 행위예요? 하느님이 나 대신 믿을 수 있어요? 믿는 건 나예요. 되게 중요한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 예 하고 응답하는 게 믿음이죠. 객관적인 차원, 대상 하느님, 주관적인 차원 나의 실존적인 응답.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축이에요. 근데 보통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나는데 이 두 가지가 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나고 관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장이 있죠. 장. 공간. 그걸 매개라고 불러요. 영어로 메디에이션. 이게 바로 그 매개, 공간, 장소가 바로 교회죠. 교회라는 매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신앙 체험들, 성경 말씀, 전례와 성사, 나눔, 증거, 사랑의 봉사, 섬김, 모든 것. 그렇죠? 결국은 뭐 만남이 있어야지 체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만나려면 누군가 만나고 교리 교육을 받든 성경 말씀을 나누든 그렇죠? 그리고 어디 봉사활동을 나가든 구체적인 만남이 있어야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차원, 주관적인 차원, 그리고 매개. 이 세 가지가 늘 같이 어우러지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이 발타살한테 배웠어요. 발타살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 안 하고 간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프랑스의 유명한 그 신학자 엉리 드 류박의 제자이면서 동료였어요. 두 분 다 예수회원이에요. 예수회원이고 리옹에서 발타살이 공부하는 동안 스승으로서 큰 역할을 해줬죠. 그런데 발타살 얘기로 다시 갈게요. 제가 발타살한테 되게 감명 깊게 받은 게 배운 게 뭐냐면요. 이 사람한테 신학이란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움직임, 사변적이든 의지적이든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움직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하면 라틴 말로 테오로지아인데, 테오가 하느님, 로지아가 논리, 이성, 그런 거죠. 인간을 향해 움직이시는 하느님의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논리, 하느님의 움직임이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하느님이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움직이시고 말씀하신다는 점. 어떻게?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됨을 통해서. 하느님은 인간한테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건 인간에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 영광스러운 나타남이라는 거. 그 발타살이
큰 어마어마한 저서를 썼는데 그 과정, 그 중요한 작품 중 하나 제목이 영광이에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증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언자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할 때 관건이 되는 것은 하느님이 어떻게 내 이성에 맞춰서 이성으로부터 하느님을 논리적으로 연역해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느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다가오신 하느님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알아봄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알아봄. 우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보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야, 너는 아직도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느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께 연결되는 것, 그게 신앙의 되게 근본적인 체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뭐 발타사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감명 깊게 이해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체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요. 그것이 마치 탁월한 예인 것처럼 들려줍니다. 발타사를. 그 예로 드는 게 예술 작품의 예로 들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피카소를 이렇게 썼는데 그건 제가 예를 든 거고, 예술 작품 이야기에 위해서. 그리고 엄마의 미소에 응답하는 아기,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피카소의 작품 보면 좀 괴상망측하잖아요, 그렇죠? 그 누가 알아들어요, 이거 보면. 그렇죠? 어렵고 난해하고. 중학생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중학생이나 아니면 더 어린 친구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애들 장난 같고, 그렇죠? 나도 그리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관적으로 폄하하고 내다버리는 듯한 평가가 과연 이 작품이 가진 객관적인 가치를 망가뜨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아무나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요새 뭐 워낙 미디어가 발달하고 너도 나도 뭐 유튜브니 뭐 트위터니 뭐 페이스북이니 아무나 자기 평을 쓰잖아요. 근데 그 모든 평이 다 가치가, 똑같은 가치가 있나요? 그걸 전문가의 중요한 의견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의견을 지금 같은 위치에 놓는 게 지금 비극적인 일인데, 어쨌거나 아무나 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죠. 이것은 오히려 안목이 있는 사람, 그렇죠? 예술적인 안목, 그리고 예술 분야의, 그림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있고 뭔가 깊이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알아들어요. 조화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걸.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 하느님의 아름다움, 하느님의 말씀, 그분의 논리를 알아듣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를 들면요, 단적인 예로 발타사는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뭐예요? 아우, 저런 잔인한 저 매달린 저 사형수를 왜 걸어놓고 저기다가 절을 하고 저거, 맞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천박한 모습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논리를, 당신 자신을 다 비우면서 사람들의 폭력과 증오를 당신 안으로 다 끌어안고 그것과 함께 죽으심으로써 그 폭력과 악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써 죽음을 없애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부활의 힘을
보여주신 그 힘을, 신비를 우리는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나 참된 가치를, 아름다움은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사로잡히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가 발타살이 예로 드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인간의 응답을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이야기가 바로 아기, 바로 갓 태어난 아기와 엄마와의 관계의 예인데요. 제가 이거는 조산, 아기의 미소 이미지 찾다가 조산된 아기가 지금 제가 호스를 꽂고 있죠. 누굴 보고 웃어요? 누굴 보고 웃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엄마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시셨잖아요. 다 어머니시죠, 그렇죠? 아기가, 내 자녀가 나를 향해 제일 처음 웃었을 때의 이미지를 아직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에게 웃죠. 근데 왜 웃어요? 엄마가 찡그리고 막 화를 내서 웃어요? 아니죠? 엄마가 웃으니까, 웃어주고 까꿍하고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니까 아이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웃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웃음의 응답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신비인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웃어요? 엄마를 보더니 엄마의 지금 눈이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웃으라는 신호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웃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웃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되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건 그 어떠한 심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뭐 물리적이고 그런 논리로, 그런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랑의 부름에 대한 사랑의 응답인 거예요. 아기의 미소는 사랑에 의해서 불러일으켜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어떻게 보면 이 깊이를 제대로 설명할 길은 없어요. 뭐 요새는 뭐 어떤 물리학자, 수학자는 뭐 모든 게 다 머리에 전기 신호고 그래서 영혼도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어떻게 보면 전기 신호의 움직임이라는 건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이것의 이 실체를 전부를 말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권한 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느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시작이라는 게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 하느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응답을 불러일으키셨기 때문이라는 점. 이 점이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공부하고 싶었는데 독일어권이라 계속 공부하려면 독일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제가 독일말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야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공부할 때 선택한 분이 루이 마리 쇼베라는 분이 아직 살아 계세요. 비교적 근래에 찍은 방송에 나온 모습인데, 전래 성사 신학 쪽으로 프랑스에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이분이 특히 거의 뭐 유일한 분은 아니지만 거의 독자적으로 성사 신학을 기초 신학적인 문제로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기초 신학하면 믿음의 행위와 연관해서 성사가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게 강조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신학자를 공부하게 됐는지, 선택하게 됐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한 게 이 신학자에 대한, 사상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왜 이 루이 마리 쇼베라는 프랑스 신학자를 선택했는가? 내가 보자 때 교리 교육을 이제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삼위일체, 하느님, 먼저 하느님, 삼위일체 창조,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령 뭐 이렇게 얘기 모든 부분이 쉽지 않죠.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좀 와닿게 저 자신에게도 크게 와닿지 않고 교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게 성사 부분이었어요. 성사에서 특히 성사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 미사 부분에 대해서 교리서 간추린 교리서에서 따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미사의 은총을 얘기할 때 성체 성사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형제들과도 하나 되어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에 참여하는 은총을 받는데요. 이것까지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의 일치도 강화된다. 이렇게 그 지금 예비자 교리 때부터 아니면 이제 후에 견진 이후에도 이렇게 교리를 받으신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성사할 때마다 꼭 성사의 은총에 대한 거가 나와요. 근데 이 내용들이 말로는 좀 알겠는데 뭐 이렇다. 근데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뭐 형제들과도 하나 되고 되게 중요하고 저도 이거를 틀렸다고 할 그런 여지가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좀 신자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싶은데 저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다시 더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도 루이 마리 쇼베의 책을 언뜻 발견하긴 했는데 제대로 보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분에 대해서 혹시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 그래서 이 지도 교수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됐죠. 이 지도 교수님이 엉리 제롬 가제라는 분인데 이제 수원신학교에서 5월 초에 국제학술 대회가 있는데 그때 오셔요. 발제자로.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다가 루이 마리 쇼베와 관련해서 논문을 쓸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나도 한번 용기를 내서 공부를 해봐야겠지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에게 제 지도교수에 따르면 신학 논문이란 한마디로 논문이란 뭐냐? 되게 중요한 거를 배웠죠. 사목적인 현실, 어려움 앞에서 제가 가졌던 교리 교육할 때 그 애매함이라든가 뭔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 그 문제의 본성을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자와 함께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박사 논문의 한 가지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이미지였어요. 큰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많은 학식을 갖추고 연구를 한 사람, 그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서 그 사람의 어깨 너머로 이렇게 어깨 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은 내 관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신학자를 정해서 그와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전망을 열어주고 어떤 답을 주는지 또 그게 어떤 새로운 갈증을 일으켜주는지 찾아가라는 거였죠. 그래서 루이 마리 쇼베를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루이 마리 쇼베를 공부하면서 제가 의식하게 됐던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전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에 주일 미사와 고해 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공동 사목 방안이라는 게 나왔어요. 왜 나왔냐? 주일 미사 참여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고해 성사, 주일 미사 거의 그때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 새 영세자 수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요. 조금씩 요즘 완전 둔화됐지만 그런데 주일미사 참여하는 사람들 수는 해가 갈수록 99년 이후에 30%에서 18%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신자 수는 조금씩 느는데
미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국교회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 문제에 답하려고 하는가를 문헌을 봤죠. 들어가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문헌에 들어가는 말.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천주교회의 주일미사와 고해성사 참여율은 지속적이고도 점진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띄어쓰기를 좀 못했네요. 주일미사 참례 신자들이 줄고 고해성사를 기피하는 신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세속화된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그저 휴일에 불과하며 주일미사와 고해성사 참여는 복된 은총의 계기가 아니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단순한 종교적 의무 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날로 늘어만 가는 냉담교우 문제 역시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동의하시죠? 그렇죠? 공감하시죠? 사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왜 미사 안 나오냐, 고해성사 안 하냐, 피곤하고 너무 의무감 느끼고 가뜩이나 일 많은데 의무 폭탄을 자꾸 이제 짐을 지우니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뭔가 좀 공동 사목 방안이니까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뭔가 좀 신통한 것이 나오겠구나 하고 기다렸죠.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신자들에게 주일 미사의 의미를 먼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자 했는데 저한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주일 미사의 의미를 제시하는 부분이었어요. 종교적인 의무 이행을 더 이상 못 견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뭘 강조했냐면요. 읽어보실까요? 주일미사의 의미와 규정. 주님의 날을 경축하고 주님의 성찬에 거행하는 것은 교회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은 보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축일로 지켜야 하며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 성찬례는 모든 그리스도교 실천의 기초가 되기에 중요한 이유로 면제되거나 본당 신부에게 관면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찬례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또 얘기하죠. 또 만일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중죄를 와닿으세요? 제가 봤을 때 참 이게 역설적이라고 느꼈던 게 의무를 못 받아들이고 의무 대신에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사가 왜 중요한지, 성사가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는데 의무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뭘 강조해요? 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이 고3이에요. 부모한테 반항해요. 공부하기 싫어. 도대체 공부 못하겠어. 못하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래 하고 막 때려치우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잘 들으렴. 공부는 학생의 의무잖니. 이런 말이 와닿겠냐는 거예요. 공부가 왜 중요하고 네 인생에 지금은 힘들어도 너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물론 이 문서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왜곡하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본당 안에서 뭐 미사 강론이라든가 전례적인 요소들에서 뭐 복장, 침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강조하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의무를 강조하기 이전에 더 본질적인 성사와 신앙 간의 관계를 좀 더 탐구했어야 되지 않는가. 성사 거행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 주체와
상관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성사 없어도 주임미사 안 가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죠? 알아서 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런 분 많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겠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혼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의무 이전에 의무가 아니다. 교육법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정면으로 배척할 수는 없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신앙이 왜 성사 없이는 지탱될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초점을 두고서 루이 마리 쇼베라는 신학자의 생각을, 사상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첫 시간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루이 마리 쇼베가 이 신학자가 자기 사상 안에서 강조한 중심 몇 가지 중심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신앙 체험은 항상 좀 어려운 아까 매개라는 말씀드렸죠.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신앙의 대상은 하느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느님하고 직접 관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직접 만나고 하느님 내 눈앞에 있는 분처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뭔가를 거쳐서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루이 마리 쇼베가 강조한 게 언어와 문화의 매개예요. 신앙인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아까 갓난아기 보셨죠? 갓난아기가 한 명의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뗄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말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말을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가 야생소년의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정글에 버려지거나 거의 짐승이에요. 짐승. 아이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서 한 열 몇 살 때 발견해서 다시 사람으로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특히 이제 엄마,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을 배운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을 배움으로써 내가 상대방과 나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죠. 나라는 말이 너라는 상대어가 없으면 가능한 말일까요? 불가능해요. 너라는 타자를 체험하고 너라는 존재를 이름 지어서 말로 이름 지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언어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고 아빠라는 이름을 부름으로써 비로소 관계 안에 들어가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이제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내 이름을 가짐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나의 고유한 정체성도 발견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고 나와 타자의 다름을 구별하게 되고 세상을 의미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이게. 만일 언어가 없으면 이런 리모컨, 컵, 시계 이런 모든 사물의 구분이 불가능해져요. 언어가 없으면.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생각 못했던 건데 이게 다 거시기 아무리 잘 말해봤자 거시기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된다는 건 구별하게 되고 다름을 발견하고 그 다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언어의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앞서 있는 어머니의 태중의 예를 들면 나를 감싸고 있는 모태와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의 상징 체계예요. 하나의 체계.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학에 대한 발견 이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이 먼저 있다. 응? 생각이 있고 그거를 말로 번역해낸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생각부터가 이미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름답다, 좋다라는 거를 말로 표현된 거를 생각하지 않고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생각이라는 게 이미 있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에요. 우리가 하도 속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속으로 내면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버릇이 있어서 말 이전에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각은 이미 말로 숙고되고 표현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매개를 강조한 80년대, 90년대 현대 철학이 엄청 강조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해석학으로 유명한 독일의 가다머라는 철학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언어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가진다. 언어 없이는 세상과의 그 어떠한 관계도 불가능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과 한 입 먹었어요. 아, 맛있다. 사과가 맛있다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맛있다라는 걸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언어가 없으면 그 어떠한 관계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폴 리퀘르라는 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와 나 자신의 관계마저도 언어, 문화의 매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기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나에 대한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상대자, 엄마를 만나고 언어를 배우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서 밖으로 나와서 다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퀘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중요한 주장 그리고 책으로 나온 제목이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 자신도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나로부터 나가서 타인들과 만나고 문화, 사회를 겪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설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소설. 여러 많은 것 중에서 소설이 왜 중요하냐면 소설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존재하죠. 등장인물의 행동이 나오고 우리는 뭐 TV에서 드라마도 보고 드라마에도 등장인물 많이 나오잖아요. 등장인물을 보면서 뭘 해요? 그 사람의 공감하고 나를 투영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게 멋진 모습이 있으면 나도 그걸 하고 싶잖아요. 타인을 보면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타인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더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시 말하지만 언어 문화의 매개, 타자라는 매개 없이는 우리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살기, 저는 신앙생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아가는 거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개가 필요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님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눈앞에 볼 수 없잖아요. 그분과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영으로 현존하시는 분,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하셨죠. 원하시는 곳에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과의 만남을, 특히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을 체험하려면 매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느님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간화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언어와 문화의 매개를 하느님 체험에서도 삭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전제하고 있는 이 매개, 언어 문화적인 매개가 바로 교회라는 거. 예를 들면요, 신앙을 말함과 동시에 신앙인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예비자 교리에 처음 등록하고 교리 교육에 나오고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뭘 배우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생각 안 나시죠?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성호경. 그쵸? 성호경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이해예요. 신앙의 언어 안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교를 말할 수 있나요? 중요한 상징이죠. 성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함으로써 그분과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일종의 관계 맺는 법,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 읽잖아요. 하느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경전,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언어와 문화가 깊이 침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성당 들어가면 제대가 있고, 그죠? 그리고 미사 때 성가를 부르고, 이 모든 게 하나의 총체적인 언어 문화적인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고유한, 그렇죠? 성당 가운데다가 부처님상 갖다 놓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딱 하나의 일관되고 조화롭고 모든 게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는 중요한 체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는 건 다름 아니라 이 교회에 발을 들이고 교회가 말하는 신앙의 언어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가 생각이 안 났는데,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루이 마리 쇼베에 의하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매개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 성사, 그리고 윤리적인 실천, 봉사와 섬김, 증거. 이거와 관련해서 루이 마리 쇼베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되게 의미 있는 설명을 해주는데, 그 부분을 제가 준비해 오긴 했는데 지금 시간상 오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음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성경, 성사, 윤리적인 실천. 근데 이게 단순히 교회 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꼭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뭔가를 아는 거, 지식적인 측면, 지식, 알. 두 번째가 관계적인 측면, 누군가를 알아봐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세 번째 차원이 행동, 움직임, 실천. 어떻게 보면 인간학적인 그 차원하고 딱 맞아들어지는 차원인 거예요. 알의 차원. 하느님에 대한 모든 알하고 상관해요. 맞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교리 교육 듣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하느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잖아요. 아는 체험하고 상관되고, 성사는 관계 맺는 차원이에요.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 부르잖아요. 찬미하고 기도드리고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맺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년 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격하게 악수하고 포옹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차원인 거예요. 성사가.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은 아까 방금 인간학적인 차원에서의 행동, 움직임, 실천하고 상관을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교회 안의 중요한 장소. 요거를 어느 하나라도 지워버리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만 강조하면, 알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일종의 영지주의자처럼 돼요. 아는 게 나를 구원한다고. 영혼은 순수하고 순수한 알에 도달하고 다 육적인 건 다 필요 없고 그렇게 되죠.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돼요. 성사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지나친 신심주의자가 되죠. 그냥 100일 동안 미사임을 내가지고 미사만 계속 봉헌하고 미사만 통해서 은총을 소유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 그것도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죠. 윤리적인 실천만 강조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덕주의자가 되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다 단죄하고 또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 하나도 안 하면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일견 의미 있는 비평일 수 있어요. 비판일 수 있어요. 물론 행동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행동으로 내가 잘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관대한 무상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꼭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전에 한국천주교회 사목방학, 공동 사목방학 관련해서 쇼베는 어떤 대답을 줄 수 있냐면 의무 이전에 매개라는 걸 먼저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곧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실제로 체험되고 살아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쇼베가 어떻게 보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낯설 수 있는데 되게 그래도 의미 있는 차원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사를 말하기 위해서 성사가 가톨릭 교회 안에 몇 개가 있죠? 네, 칠성사. 칠성사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성사가 칠성사로 국한시키지 말. 그 칠성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할 겁니다. 성사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일미사를 고해성사 주일미사를 의무로만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고 거기서
여기와 연관지어서 지금 또 이 부분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주일미사만을 은총을 받는 확실한 장소, 확실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분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도 주일미사 빠지면 죄 지었다고 생각하고 주일미사 참석하지 못한 게 그러니까 주일미사 참석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본당에서 신자분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고해성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면담을 통해서도 신앙생활의 전부가 미사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사를 확장해야 된다는 차원은 바로 이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뭐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한때 우리 미사를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죠, 성당에서. 그때 뭐가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 방송 미사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거의 뭐 모든 본당별로 자기 본당 유튜브 미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에 대한 반증이냐? 방금 말씀드린 거, 신앙생활 곧 미사 참례. 미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미사만이 거의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게 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강조할 분이 뭐냐면요, 성사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자. 성사가 뭐냐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는, 왜 교리서상 표현은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에 보이는 표지라고 하잖아요. 좀 더 넓게 말하면 하느님의 은총이 표현되고 체험되는 게 바로 성사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강의에서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몰랐는데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앞으로 좀 신앙생활을 좀 다르게 해볼 용기를 가지게 됐다. 이거는 은총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은총의 체험인 거죠. 내가 마음을 열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경기장에 가서 축구를 보고 가족끼리 어떤 시간을 가지고 식사를 하거나 그 안에서 참 좋다, 하느님께 감사하다,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내가 가족들에게 더 신경 쓰고 마음을 쓰고 잘해줘야겠지 하는 느낌이 팍 들었어요. 그것도 은총의 체험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은총의 체험의 장은 좁다, 넓다? 넓다는 거예요. 아주 넓다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소통, 하느님과의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또 다시 내 행동으로, 삶으로 내어드리는 그 역동 안에서 알아듣는다면 훨씬 넓어요. 은총 체험의 장소는. 그리고 미사는 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성경, 성사, 윤리적인 삶, 봉사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은총 체험의 주된 축인 거예요. 말씀의 체험, 미사의 체험, 증거, 실천 안에서 변화되는 체험.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성사가 좀 넓다는 걸 강조한다고 해서 이게 미사나 칠성사가 가진 중요한 위치를 격화시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성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제가 일상에서의 은총 체험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마저 강조할게요. 되게 중요한,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에라도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은총 체험의 첫 장소는 바로 일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사 못 가서 신앙생활 망했다고, 신앙생활 못하고 지금 죄스럽게 산다고. 아니죠. 여건이 어쩔 수 없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 찾아가기 전에
하느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렇죠? 일상과의 만남 안에서. 예를 들면 예수님 구약의 성전,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의 장소를 폐기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느님과의 장소의 유일하고 결정적인 장소라는 그 생각과 관습을 폐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스러운 장소에 거기서만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성화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돼. 그것을 사는 게 바로 영성생활인 거죠. 영성생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건 만남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나를 열어드리고 봉헌하는 삶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사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성사적인 삶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성사적인 삶인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중심이 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듣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께 연결되는 게 가장 그 모든 은총 체험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는 체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다가만 부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성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모든 게 성사적인 체험이지만 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수행적으로, 그러니까 말로 설명되는 자리가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자리예요. 되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성사는 루이 마리 쇼베가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성사는 언어 상징 행위예요. 성사 미사를 예를 들죠. 주로 뭐예요? 주례자가 기도하잖아요. 뭐로 기도해요? 언어로, 말로 기도합시다 하고 이 기도의 형식화된 기도문을 말하죠. 공적으로. 신자들은 같이 응답하죠. 말로만 응답하나요? 몸으로도 하잖아요. 제 탓이오. 그리고 많은 경우 무릎을 꿇죠. 일어나고 침묵하고 성체를 받아서 먹고 엄청나게 육적인 장소잖아요. 몸으로 하는 장소. 그러니까 신앙을 몸으로 표현하는 장소가 성사예요. 그 어떠한 다른 매개, 요소 가운데서 성사만큼 인간의 몸에 관여하는 장소는 없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 강조하면 교회의 전체 공동체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관계를 고백하고 주님이신 걸 고백하고 온전히 의존한 존재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봉헌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강조했던 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언어 상징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본당에서 주님의 입당 예절 때 자비송을 하잖아요. 자비송을 하면 물론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그 말을 노래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대 쪽 앞쪽으로 나와서 십자가, 제대주의 보통 십자가가 있잖아요. 제가 십자가를 향해요. 이렇게 향해서 씁니다. 십자가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뭐가 변하냐면요. 신자와 저와 하나 돼서 십자가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자비를 청하는 거죠. 노래로.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자비에 대해서
40분 동안 강의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자비를 청하는 태도가 이론적으로 어떻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40분 동안 떠드는 것보다 그렇게 몸을 돌려서 십자가를 향하고 겸손된 마음으로 자비를 청하는 것이 더 임팩트가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상징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성사는 상징이 작용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강론만을 강조해요. 은총의 말씀, 힘 있는 말씀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 강론도 하나의 중요한 일부고 제일 큰 틀은 언어 상징 행위라는 거. 상징이 되게. 제가 아까 전에 뭐 포옹 악수 얘기했잖아요.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렇죠? 이 친구를 딱 앞에 두고 야, 우리가 만난 게 얼마 만이냐, 20, 30년 만에 만남에 대한 의미를 10분 동안 설명하는 게 그거 대신에 와락 껴안고 눈물을 흘리든 감정을 표현하든 그렇잖아요. 그게 뭔가 나를 변화시키고 뭔가를 일으키고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성사의 체험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그분이 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고 다시 내어드리는 것을 상징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도 될까요? 성찬례 때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것은 이제 요새 본당에서 다 하시죠?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병을 이제 주례사제가 드는 제병을 큰 거를 그거랑 포도주가 담긴 투명한 항아리를 신자분이 행렬해서 가지고 와요. 그거를 제가 직접 받아서 제대 위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미사를 계속하는데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빵과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가 주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이에요. 우리의 삶의 수고, 삶의 모든 노고와 우리의 노력, 우리 자신이 담겨 있는 예물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제대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그러니까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거를 주례자가 받아요. 하느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받아서 제대 위에서 성찬 기도를 합니다. 계속되면서 그게 우리가 봉헌한 우리 자신과도 같은 빵과 포도주가 뭐가 되나요?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물을,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다시 주시고 그걸 우리가 받아 모시죠. 되게 중요한 역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고 다시 주세요. 다시 주는 것도 우리가 받아 모시고 뱃속에 채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 모신 빵,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세례를 받으면서 미사 안에서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끊임없이 새롭게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간다는 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삶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가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의 마지막에 뭐예요? 파견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움직임이 미사 안에서 상징과 예식 행위 안에서 강조되고 있고 드러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 각자에게 작용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장소인 거죠. 그렇죠? 중요한 장소인 거죠. 성경 공부 중요하지만 그것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죠. 그리고 윤리적인 삶 실천,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데 윤리적인 삶 실천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줘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자, 내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사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되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계속 강조를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행위, 의식적인 언어 상징 행위, 몸 전체와 상관하고 몸 전체에 작용하는 행위라. 그래서 루이마리 쇼베가 강조한 제일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사는 신앙의 육신성을 드러낸다. 아, 이게 되게 멋진 말이고 핵심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내 순전히 내 의식, 순전한 의식이 하느님하고 직접 관계하는 그런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늘 내 몸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마주보고 말하고, 그렇죠? 손잡고 포옹하고. 그런 표현 없이 사랑의 체험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하느님을 향한 열망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이것은 반드시 몸을 통한 체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진료적인 매개, 특징적으로 강조한 게 바로 성경, 성사, 윤리적인 실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루이마리 쇼베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가장 육적인 것이 바로 가장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영적인 것이 다가오고 체험하는 장소이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연관지어서 루이마리 쇼베가 강조한 4가지 부분 가운데 또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말씀과 성사와의 관계. 이 두 관계가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특히 이제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거의 이분화 돼 버렸어요. 개신교는 뭘 강조해요? 오직 신앙, 오직 말씀. 그렇죠? 루터 때부터. 그러면서 무엇을 상대화하고 무엇을 버렸냐면 교회를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힘, 말씀의 권위에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게 신앙이지, 교회가 하는 말, 교회의 명령, 가르침을, 그것이 하느님 말씀 위에 있지 않다. 당연히 교회보다 하느님 말씀이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느님 말씀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한 나머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사마저도 교회가 하느님 은총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처럼 남용하는 사례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톨릭은 이 개신교의 주장에 반하다 보니까 너무 성사를 또 강조하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죠. 특히 트렌토 공의회에서는 개신교의 여러 주장들을 단죄하면서 성사, 특히 미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권위, 성사의 중요성, 특히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희생 제사라는 거, 은총이 주어지는 중요한 장소라는 거 계속 강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과 성사가 이렇게 분리된 채로 와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코로나 전이 아니라요. 코로나 전에 우리 수원교구의 어떤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이런 슬로건도 있었어요. 말씀에서 사랑을, 성사에서 은총을. 물론 구분 가능한 겁니다만 자칫하면 너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사란 근본적으로 말씀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성사는 뗄 수가 없어요. 성사란 뭐냐? 말씀이 예식, 상징의 형태로 말씀이 상징과 예식의 형태를 취해서 우리 몸에 다가오고 우리 몸에 작용하고 일하시는 게 바로 성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 말씀 두 가지를 대립항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이게 중요하냐, 우열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각인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시작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몸을 취해서 다가오시는 게 성사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삶 안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가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루이 마리 쇼베는 책 제목이기도 해요.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 성사란 바로 육신을 무릅쓴 말씀, 몸을 취하기를 무릅쓴 말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논리가 아니라 어떤 논리, 어떠한 신비에 맞닿아 있냐면 예수님의 강생 육화와 맞닿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보면 성경 말씀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언어, 철자. 가장 어떻게 보면 문자적이고 되게 진료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느님 말씀이 돼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 거죠. 성경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될 때 하느님 말씀으로 작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사는 그러한 말씀의 움직임이 훨씬 더 나아가는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예식과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점.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중요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요약하면 성사가 신앙생활, 은총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예식 상징이 행하는 효과의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말씀의 활동과 현존이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그래서 미사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의무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주고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라는 점, 그 점을 좀 이렇게 배우고 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